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지난 한 주도 아버지와 동행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더딥히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셨죠? 네. 주님이 우리 친구 되시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어색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아요. 네. 저번 주에도 친구를 한 명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느낌이에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동행했다면 이 자리가 참 어색하지 않을 텐데 어색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이들 보듯이 항상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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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멘.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아멘.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여름이 무더욱 더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상당히 더웠는데 올 여름도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은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쉼, 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주 5일 근무, 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또 그렇게 법제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별 보고 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이 쉼이 왜 필요한지, 쉼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쉬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사역 보고를 쭉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찾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행했다, 또 가르쳤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쭉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적 피로를 쉬라 말씀하셨죠. 근데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 피로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850대 1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이제 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막 승리하고 있는데 사탄도 극성을 부립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찾아다닙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영적 승리를 했지만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찾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고통도 당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요즘 말로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제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노뎀나무 아래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이 엘리야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필요한 빵과 물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신 방법은 잘 먹고 쉬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피곤함과 어떤 이런 시련을 당하기는 하지만 이 실패한 인생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 쉼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인생, 또 하나님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인생, 이 모두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은 다가오는 겁니다. 삶에서 쉼을 잃어버리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존재감도 상실합니다. 결국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체적 피곤 또 심리적인 피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 7일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입니다. 이 쉼은, 안식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국에서 한창 금과 석탄을 캐는 산업이 번성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그 땅굴 속에 막장에 들어가서 금도 캐고 석탄도 캐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것은 당나귀가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깊은 땅 속에서 당나귀를 이용해서 그 물건을 나르는데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당나귀들을 이 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햇빛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나귀를 쉬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탄광에 있다 보면 빛을 못 보면 이 당나귀들이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는데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일 중독증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쉬면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에 몰두해서 일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서커스에서 저글링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개의 공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주고받는 거, 이게 저글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은 5개의 저글링을 돌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5개의 저글링은 뭐냐면 가족, 건강, 친구, 영혼,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영혼이나 일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글링 하는 사람이 이걸 다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이 5개의 저글링이
유리로 만든 저글링이 있고 고무공으로 만든 저글링이 있다. 유리로 만든 것은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영혼입니다. 고무공은 일입니다. 일은 고무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다시 튕겨 올라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영혼은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떨어뜨리면 깨지거나 크게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영혼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쉼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유리공인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일을 한 번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일은 떨어뜨려도 고무공이기 때문에 다시 튕겨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은 쉼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쉼표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쉼표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무공인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작 소중한 유리공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상처를 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쉼표에 잠깐 멈추고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쉼표가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방 찬양을 드렸지만 한 소절 부르고 쉼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쉼표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아 나섭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치유라는 영어 표현이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상처를 입고 또 피곤해니까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해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과 몸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일하기 때문에 빨리 일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쉽게 들었던 광고 카피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철만 되면 이곳저곳 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이런 곳이 좋습니다, 저런 곳이 좋습니다 하면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예 도시 한복판에 힐링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힐링센터입니다. 그래서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잘 꾸며놓고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호캉스라고 해서 호텔에 가서 그냥 편하게 해주는 밥 먹고 쉬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쉰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쉼을 가져야 할까요? 쉬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쉼을 가져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잠시 멈추고 휴가를 가거나 또 휴식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삶을 돌이켜보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7일날 있어지는 그 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쉼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창조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휴가나 휴식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해보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쉼은 어떤 쉼이 되어야 하냐면 이 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푹 쉬고 나면 피곤이 다 풀립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공격을 받아서 로뎀나무 안에서 막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고 쉬도록 했습니다. 쉬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는 쉬십시오.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충전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휴가 계획, 그런 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쉼은요,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쉼과 휴식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쉼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쉬고 휴가나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후에 다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휴식 시간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남은 날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계획과 준비의 시간이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쉼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이 휴가 간다 그러죠. 근데 대통령들이 휴가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뭐 저도구상 이렇게 가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그 쉬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냥 단순히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냥 푹 잠만 자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무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두 사람이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하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나무를 해서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1시간도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50분 일하고 10분을 쉬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누가 나무를 많이 했나 봤더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50분 일하고 10분 일한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쉬지 않고 일한 나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0분 동안 열심히 일했고 10분은 쉬면서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 도끼날이 무디면 아무리 쳐도 나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쉬면서 그는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할 때 쉽게 나무를 벨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쉬되 잠깐만 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이야기할 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계속 쉬라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죄지만 쉼만 있는 것도 이건 잘못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처럼 잠깐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힘들고 피곤하면 제가 교회 봉사할 때 그럼 잠깐 쉬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잠깐 쉬라는 게 자기의 육체나 영혼의 그것이 좀 추스려지면 다시 봉사하고 다시 섬기는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지쳤다고 아예 일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잠깐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다윗 왕이나 모세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회한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육체적으로 쉼을 가져도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없다면 그 쉼은 참된 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죠. 왜? 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열심히 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참된 진정한 쉼이 뭐냐?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안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얻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간다는 게 뭡니까? 그냥 가서 주님 앞에 가면 무조건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화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참된 평강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쉼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제도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연약함을 새로 회복되고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쉴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작정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쉼이라는 쉼과 관계된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육체의 쉼이 필요한가 싶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하염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좋다는 것을 해보아도 즐거움은 순간이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쉬고 싶은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제 육체가 아닌 영혼이 생명수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니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된 평강과 쉼을 허락해 주세요. 내 사랑아, 내 그늘은 언제나 널 위해 준비되어 있단다. 나는 네 육체뿐 아니라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내가 성경을 통해 네게 들려준 편지들을 기억하니 내 안에 참 쉼이 있단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만이 네 피난처란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들려주었지만 너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다시 네게 들려줄게. 쉼이 필요하면 내게 나아오렴. 진정한 피난처와 그늘이 되는 내게로 말이야. 네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수를 가득 부어주겠다. 앞으로 나와 내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렴. 진정한 쉼은 오직 내게서만, 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단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편지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어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